자, 우리에게도 진짜 방학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진짜 방학, 쉰다는 거. 진짜 방학이 올 건데, 그건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진짜 우리에게 그 방학 같은 어떤 기쁨의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던,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 그분을 기억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기억한 성탄주일까지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매 주일을 이제 지내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주일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뭐 안 외워도 돼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예상 문제도 없는 거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대강해서 대강주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한 달 동안을 보내자 하는 마음으로 해서 만든 절기예요. 자, 이제 그 원래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라고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방학을 이제 기다리는 거, 되게 그 방학만 생각하면은 만면에 이제 미소가 이게 짱짱해지고 입꼬리가 쫙 올라가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것들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은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제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느끼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자기네들이 아니면은 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사기를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인에게 열려지신, 처음 오셨던 예수님처럼 물론 만인에게 열려졌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땅을 지배하고 있는 lep셈,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게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이제 같이 멸망할 거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땅에 그 사단이 가장 극도의 악을 바란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서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죠. 처음에 말했듯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은 2000년대가 열린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999년으로 지나서 2000년이 되면 어떤 해성 같은 것이 지구와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와 충돌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다. 지구가 불타오르네. 아니구나. 모르니? 불타오르네 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불타서 아마 멸망할 것이다. 차마 웃을 수 없니? 괜찮아? 얘네들은 모르나 봐. 그치? 너네들은 알잖아. 그죠? 뭔지. 여러분 아세요? 불타오르네?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어떤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 땅에 있는 지구가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곳을 우리가 찾아서 미지에 있는 어떤 우주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그 땅에 새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해서 얼마씩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곳에 이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냉동 캡슐 안에 들어가서
냉동 인간 상태로 있다가 그 좋은 시대가 되면은,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를 해동시켜서 그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의 굉장히 SF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은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그 1999년을 해서 기점으로 해서 2000년대 넘어가는 그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때는요, 정말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2000년 해가 딱 밝아오는 그 1월 1일 타종하고 딱 하는데, 진짜 2000년대를 사는구나 내가 하는 굉장히 감격도 있었고, 이렇게 꼬집어 보면서 내가 살아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만져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하고도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20년이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이면 20년이에요. 많이 살았네. 그쵸? 자, 그런데 1999년 지금 얘기하는 그 밀레니엄이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시기 말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역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들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골똘하게 그렇게 골몰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온 지금은요, 그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많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이 많아져서 그들이 자꾸 정말 얘기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과 똑같이 될까봐 해서 말을 아껴요. 근데 사실상 지금이 오히려 그 사단이 가장 악을 바라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돼요. 진실의 말을. 그런데 같은 거짓말하는 자로 싸잡아서 헐값에 넘어갈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종말이라는 것의 두려움이 너무 깊이 자리 잡아서 사실상 그게 기대나 기쁨이고 소망이 되지 못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건 두려움과 공포의 일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세계의 마지막은요,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이에요. 유성이는 운동하기 싫어서 피아노 치러 간다고 했죠. 운동한 적 있어요? 운동한 적 있어요? 괜찮아요. 운동해본 적 있어요? 체육관 같은 데 다녀본 적은 있어요? 지금도 다녀요? 아, 그렇구나. 대결 해본 적 있어요? 대결은 아직 안 해봤어요? 대결 해보신 분. 체육관 다니면서. 그 선생님. 그쵸? 대결 해봤어요? 네. 그 대결할 때 1대1로 이렇게 붙다가 서바이벌로 이렇게 붙다 어디까지 가봤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최종까지 이렇게 해서 가서 최종 승리를 맛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안 했었어요. 아, 그런 건 안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체육관에서 그거예요? 서바이벌 해가지고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1대1 하고 끝나고 1대1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아, 팀전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속해 있는 팀에 다 속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띠, 그 무슨 띠 있잖아요. 색깔 띠. 태권도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심사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처음이 무슨 띠예요? 흰 띠예요? 초기가? 그 다음 무슨 띠예요? 노란 띠예요? 그 다음은? 초록띠? 아, 띠가 굉장히 많던데.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난 처음 시작해서 이제 하얀 띠예요. 그러면은 노란 띠가 되려고 하면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결 안 하죠.
그냥 이게 뭐, 야! 했구나! 요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결을 해갖고 올라가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일단 딸 때? 일단 따봤어요? 일단 따보신 분. 오, 일단맨들. 자, 그러면은, 희원님, 그 대결을 해서 그 일단을 땄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겼으니까 그 일단을 땄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일단을 앞두고 나서 그 대결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앞두고 굉장히 떨렸어요? 자, 그런데 떨리고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겼습니다 딱 했을 때는 아, 좋았어요? 1단까지만 갔어요? 선생님 몇 단까지 갔어요? 2단요? 네. 여기도 2단 갔어요? 네. 아, 둘이 똑같이? 네. 막상. 둘이 대결을 해야 되겠네. 두 분이. 선생님 이제 그 대결하기 전에 기분이 어땠어요? 그걸 2단을 그러면 1단은 됐고 1단 소감 들어갔으니까 2단을 따기에 앞서 대결을 이제 딱 결전을 해서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딱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도 기억이 나지 않겠네요. 네. 여기 5단도 있습니다. 아, 왜 말씀 안 하세요? 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어렸을 때가 아니라 좀 커서 해가지고. 그죠? 네. 5단이요? 대학 때. 아니, 4단인데요. 4단이요? 킥복싱. 킥복싱? 네. 뭐 킥복싱이든 뭐 학기로든 태권도든 어찌됐든 간에 킥복싱이요? 신인학년에 잘 나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충체육관에. 아, 진짜요? 장충체육관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레슬링은 알아요? 네. 그 옛날 장충 씨름이요? 아, 그러면 그럼 생생하시니까 생생하죠. 이제 대결 상대를 앞두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막 인사도 하고 네. 그 앞두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전에 올라갈 때는 되게 떨리거든요. 네. 아, 하려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예. 네, 이게 준비하고. 네. 그 이제 딱 근데 링에서 올라가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는 네. 얘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막 아드레날린이 막 노출돼가지고 네.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언짢아요? 또 어쩌냐? 어떤 의미에서요? 아, 일단은 되게 본인이 느낀 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갖고 아드레날린 해서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맞으셨어요, 많이? 아, 맞기도 많이. 아, 하고 많이 때리기도 많이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기셨어요? 이 결승에서 졌어요. 결승에서 지셨어요? 네. 아,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아, 져서? 짜증나. 짜증. 져가지고. 한계를 깨닫고. 고개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 결승이었어. 전국 대회. 포기하셨어요? 이왕할 거 1등 했어. 아니요. 진짜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결을 앞둔 상태에서는 되게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지금 대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죄 가운데서 머무르고 악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하고 대결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이제 나를 모르는 뭐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고 되게 불안감에 있을 때에는 내 정신이 아닌 거란 말이죠.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그 혼미한 것을 뚫고 우리를 위하여서 향하시는 조명의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찾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빛이 어디서부터 나를 향하여서 조명하고 있는지 그 빛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오늘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칠흑같이 많이 어둠이 더 많이 우리를 이제 가리우고 있는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어질 거니까요. 요즘 보면 밤에 굉장히 일찌감치 캄캄해지잖아요. 그리고 밤도 더 캄캄한 밤이 겨울밤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어둠이 싹 가시고 전체가 이제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빛의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상태로 되게 되면 이런 이쁜 얼굴들이 그늘에 가려져서 뭐 눈이 한쪽 없는 것처럼 뭐 팔이 하나 이렇게 해서 가려워서 없는 것처럼 하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빛 가운데 우리가 딱 서게 돼요. 적나라하게. 네? 적나라하게. 그 가운데 이제 서게 돼서 우리는 죄의 역사로부터는 이제 끝.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는 끝이 오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악을 진멸하는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 계속 있는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악이 계속 있는 상태로 되게 되면 우리가 캄캄한 밤이 계속되어지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빛을 찾으려고 해도 빛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빛을 찾으려고 빛을 향하여서 이제 향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돼요. 지나가는 차에 캄캄한 밤에 지나가는 차에 그 헤드라이트에 깔따구라고 해요? 함살이라고 해요? 아침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이제 시골에 하면은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지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게 빛을 향하여서 모든 생물들은 그렇게 찾아서 간다고요. 로드킥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그 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선을 쫓아가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악을 향하여서 가는 이 마지막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그 빛을 계속 차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찾지 못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상태로 아까 얘기하냐면은 대결이 아직 시작돼서 끝을 못 본 상태,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뭔가 알 수 없고 혼미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드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무엇인가에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는데 참이 아닌 거짓에 매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무도 신이 되고 돌도 신이 될 수 있고 닥치는 보이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짐승,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결해서 이긴 것을 맛본 자들이 있잖아요. 1단 따고 2단 따고 4단 5단 따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겨야 내가 이겨서 승리해서 그거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맛본 자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다음 단계 가기가 쉬워요. 자, 그 방법을 여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내 방법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2단을 따기 위해서 대결하는 사람은 2단의 상급을 주시겠죠. 5단을 따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대결을 벌였던 자들에게는 그 5단에 맞는 상급을 주시겠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냥 신비한 거 아주 그냥 막막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은 아직도 죄가 악과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모든 걸 진멸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늘 비도 오고 가게는 가야 되겠는데 잠은 더 자고 싶고 그렇죠? 당연해요.
어젯밤에 요즘 재밌는 게 뭔지 몰라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TV 너무 재밌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다가 너무 졸려요. 자고 싶어요.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 너무 졸려요. 하는 유혹들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랑 이렇게 해갖고 저는 친구가 오늘 땡땡이 치고 어딜 가자 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자, 그런데 그건 난 놀고 싶어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고 유혹하는 손길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그게 아니라 더 큰 잘못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더 큰 잘못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떠한 악이 발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는 그게 완전한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새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은 왜 오셔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대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에서 탈락됐어요. 죄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을 좀 했어. 그 옆에 있는 유빈이한테 뭔가 되게 미안한 일을 했어. 그 유빈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똑바로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은성이가 유빈이한테 좀 미안하고 잘못한 일을 좀 했어. 예를 들어. 그럼 유빈이 얼굴을 유빈이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못 보죠. 사람들은 내가 뭔가 대상에 대해서 좀 꺼림칙하고 뭔가 미안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망설여지는 일들이 있으면 잘 눈을 못 보고 좀 불편하거나 해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고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우리가 사이에 이제 딱 떠있으니까 우리 안에 좀 부끄러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가리었던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었던 죄와 악이라는 것이 딱 걷어진 상태가 되면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커튼이라는 것이 이렇게 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조금 얇으면 실루엣은 좀 보이겠죠. 이제 얼큰틱하게 보이겠죠. 근데 우리 상태는 그 상태예요. 약간 막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완전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은 보지만 그렇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고.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막을 이제 없애하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달라붙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마지막 때는 그 주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죄악을 다 없이 하셨을 때는 내가 당당히 내가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처음에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그때 당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5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무슨 신분이 바뀌냐면요. 원래의 왕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신분이냐면은 종의 신분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그 신분으로 탈락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는 이거는 나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하고 이름도 다 짓고 걔네들을 다스리고 모든 거를 다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처음에는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와 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니까
나는 이제 그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작해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피조 세계에도 질서가 흔들리니까 아무리 내가 땅을 이렇게 해서 파고 해도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고 나면 그 우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이 모든 자연의 것이 처음의 상태의 질서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은 굉장히 질서가 파헤쳐진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 우주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는 그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결과로 피조물 역시도 다른 모든 세계의 것들도 다 질서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지금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 아직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의 종로를 타는 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비치심, 조명하심을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여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서 그 빛을 따라서 조심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열려주면 그게 확장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빛의 상태가 될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빛, 어둠을 없애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는 상태, 영광의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난무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공포의 시대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자,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뭐라 하시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찬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굳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실 거라고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주님이 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베리굿 굉장히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 하는 그 시기 그때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